자,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장 1절과 2절,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궁리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록 곁에 지는 시대 해마를 향하여 사바로 치라. 아멘. 그 다음에 10장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예.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군대, 우리 계속 군대에 대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그 전략적인 구분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자신이 준비하는 군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군대는 그냥 뭐 오합지졸이 아니고 군대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성경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를 언급하는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대추수가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공통적인 건 다. 그게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럼 대부흥과 대추수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약간 의미가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그걸 제가 잠깐 설명해 볼게요. 대부흥이 어떤 거냐면 교회대로 회개하는 겁니다. 교회대로 회개하고 각성을 통해서 깨어나는 것을 대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다 잠자고 있는 교회가. 그러나 대추수는 뭐냐면 현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서 추수하도록 무르익어 있는 그런 자들을 거두는 걸 말합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대추수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부흥은 교회들이 깨어나는 것이고 추수는 저 불신자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여러분 이 대부흥이든 추수든 간에 중요한 건 잠자던 영혼, 그렇죠? 그리고 죽어있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그 사실은 공동적이에요. 그래서 대대적인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것에 그 부분에서는 다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런 대추수가 일어나고 있고 그 대추수라는 게 한꺼번에 이게 일어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깨어나고 하는 게 그냥 한꺼번에 한순간에 전 세계가 이러는 차원 아니고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고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구석구석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어찌됐든. 자, 그러면 영적 전쟁,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전쟁을 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있는데 그럼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장악하려고 그래서 자기가 창조자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들과의 치르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치를 전쟁은요. 사단이 자기가 마치 이 세상의 창조자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막강한 그 권력을 가진 자들, 돈 있는 자들이 지금 그 하수인으로서 지금 그렇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우리가 그런 세력들과 싸운다 말합니다. 그러면 이 대부흥과 대추수의 사건의 순서는 동시에 진행됩니다. 동시에 진행되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이랑요. 그렇지만 대부흥과 추수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대전쟁이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부흥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됩니다. 서서히 진행이 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그냥 급작스럽게 진행되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됩니다. 그러나 대추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특별히 사용하는 대추수는요. 특별히 사용하는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 속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킴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대추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밖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뭘 보고 예수 믿겠다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 길거리 가서 전도해도 그들은 무반응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마지막 대추수가 일어나요?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강력한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특별한 그런 사역자들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통해서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7명을 지금 사모하는 교회들과 사역자들에게 부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사모하셔야 됩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이른 비와 늦은 비, 너무 잘 알죠?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이고, 그러면 동시에 마지막 날에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어줄 성령, 그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교회들의 회개운동, 대각성입니다. 교회가 대각성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일이 일어나야 돼, 먼저.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나 종들에게 부어주려고 지금 회개운동을 하고 있어요. 각국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나 많으냐 이거는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할까요? 하나님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을 통해서요. 뿐만 아니라 이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이런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걸, 그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그 말씀 선포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일어나고 또 일하시고 있는 모습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대부흥을 일으키고 대추수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누군가가 진리를 선포할 때 성령은 그걸 통해서 하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대추수와 부흥을 기다리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부터 대부분 교회들이 배도의 길을 갑니다. 대부분 다 교회들이 배도의 길을 강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바로 대부흥과 대추수가 먼저 선행될 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기간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지금 기간이 부흥하고 추수가 이루어지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교회 대대적인 배도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지금 사전 작업을 다 끝냈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 누구를 통해서일까요? 각 나라의 교회 종교 지도자들, 이름 있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벌써 사전 작업 다 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미 그들에게 동조하고 사역한 그런 종들과 교단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부분에서 7, 80%는 다 배도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자들을 절대로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게, 몰라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흥과 대추수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건져낸다는 거예요. 설령 몰라서 그랬다면 그들을 건져내고 일으킨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때 환상을 통해서 그 사단의 군대하고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두 번째에서 하나님의 군대. 그럼 하나님의 군대에서 첫 번째 그룹에 속한 그룹이 있고 두 번째 그룹이 있고 세 번째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그룹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대부흥과 영적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래서 대부흥과 영적 전쟁을 위해서 그러면 사용할 하나님의 전략이 뭘까? 우리가 전략도 알아야죠. 싸울 때 그냥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전략이 있어야죠. 그게 뭘까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할 때 사용했던 바로 진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그 순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배치시킵니다. 군대를 어떻게 배치시키나 보세요. 자, 시내산에 얼마 동안 머물렀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서 1년간 머물러요. 1년간 머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1년 후에 이제 이동시킬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합지졸로 그냥 뭐 아무나 어린아이, 여자 할 거 아무나 이렇게 가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들을 하나님이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남자들을 각 종족과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인구조사 아무나 하는지 않고 레위는 제외합니다. 레위는 이제 성막을 이동하니까 레위는 빼고 그 11지파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를 조사합니다. 조사해 보니까 11지파에서 조사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에요. 싸움에 나가서 할 수 있는 60만. 많죠. 군대가 60만이면. 예. 바로 이들이 이 민수기의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들이 60만 3,550명. 자, 하나님은 시내산을 떠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하냐면 전쟁 태세로 행진을 하도록 조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에 군기 있고 각각 지파별로 군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조상의 가문을 상징하는 또 깃발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을 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회막을 향해서 사방으로 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사했잖아요. 60만 3,550명 이 조사된 사람들을 군대적으로 편성해. 어떻게 편성해?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긴장과 전투 태세를 가질 거라는 거예요.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냥 시내산에서까지 올 때는 그냥 난리였어.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딱 군대로 편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진할 때와 그냥 진영이 멈춰 설 때 그 배치가 다르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진을 칠 때 세 가지 특징으로 구분합니다. 여기 2절에 나와요. 각각 자기 진영의 깃발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조상의 가문에 또 깃발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회막을 향해서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치라. 동서남북 다 치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군대 진영 배치도는 중앙에 뭐가 있어요? 회막이 있어요. 예. 성막이 있어요. 그 다음에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세 지파씩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PPT 한번. 아니. 이거는 지금 뭐냐면 행진할 때 이렇게 해요. 이제 이스라엘 가잖아요. 행진할 때 언약궤가 먼저 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유다 지파, 스볼론, 이사갈. 그 다음에 성막 부품. 그 다음에 또 다른 지파, 시몬 지파. 그 다음 뒤에 성막 있죠?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성막 끼고 다음에 뭐가 있어요? 6지파가 호위하면서 갑니다. 행진할 때 그렇게 가요. 그래서 오늘 행진할 때 오늘 10장에 보면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증거 성막에 구름이 떠올라. 그때 사올라 이제 가요. 구름이 이동하면 가죠. 갑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자기 길을 가다가 바란 광야라는 곳에 딱 구름이 딱 멈춰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진영 딱 멈춰서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아까 가다가 구름이 딱 멈추면 딱 서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텐트를 쳐야 돼. 그럴 때 넘겨보죠. 그때 텐트 칠 때 이렇게 치는 겁니다. 성막 중심으로 해서 자 저쪽 제일 앞장에 유다 지파 이런 식으로 12지파요. 이렇게 나눠서 딱 칩니다. 그 레이지파 쪽은 이 성막 주변에서 딱 진을 칩니다. 이분들은 이제 특별히 그렇게 선택받았기 때문에 성막을 위해서 이렇게 진을 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에요. 행진할 때는 언약궤가 먼저 가. 그렇지만 멈출 때는 성막을 딱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파가 딱 이렇게 진을 치게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3절에도 보면 10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을 앞서가며 저 10장 33절 보세요. 그거 보시죠? 그래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34절 그들이 진영을 떠나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일을 덮었더라. 예. 그러면 이제 좀 35절 36절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 때는
구름이 먼저 움직여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진영대로 그냥 언약궤가 먼저 쭉 제사장이 메고 먼저 앞서갑니다. 이런 내용들이 시내산까지 시내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가요. 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또 생각해 볼 게 아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이 텐트는 회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가운데 놓고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성막을 중심으로 레이지파가 성막을 친단 말이에요. 사방으로 다른 진들이 치게 했죠. 그리고 성막 그 입구를 모두 성막을 향해서 딱 치라고 이렇게 막아놓은 겁니다. 이건 뭐냐면 진은 진 생활하면서 그냥 머물러서 생활할 때 매일의 생활에서 항상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성막을 보면서 성막이 뭘 상징하나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럴 때 다른 데 보지 말고 여기 봐 하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오늘 여기 서 있는지 왜 그런가. 목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회막을 가운데 중심으로 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천막은 회막 주위에 사방이 있죠. 동서남북 다 칩니다. 그러면 동서남북 사방에 친 것, 이거 뭐냐면 성막을 보호하게 한 거예요. 나머지 군대, 이제 지파들은 군대니까 성막을 보호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이 틀려져요. 침범당하지 않도록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해, 사람이. 그래서 그 영광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방을 쳐요. 그건 외부에서 그런 거죠. 외부. 대적들이 많이 생각해보세요. 대적들이 공격해. 그러면 성막을 공격한다면 누가 막아야 돼요? 예, 그 사방 외곽 있는 지파들을 바로 그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은 물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사방에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게 했던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또 보면 조상의 가문별로 했어요. 지파별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지파별로 했을까? 근데 그 조상의 가문,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면 유다 지파별로. 그리고 각각 그 깃발이 다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혈통적으로 친한 지파끼리 진영을 배치시킨 거예요. 섞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하니 왜 그러냐면 그래야 유기적으로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잖아 지금. 그죠? 유기적으로 연합이 돼. 그래서 유기적인 연합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파별로 가족별로 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하다가 내 가족이 어려움 당했어. 나 몰라라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 행진하다가 멈췄을 때 이런 가족적인 유기적인 연합이 없다. 그럼 분쟁이 일어나죠 쉽게. 야 우리는 꼭 왜 이게 그래서 우리 사람이 많이 만들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티격태격하잖아요. 이런 문제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가족별로 지파별로 딱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제대로 돌아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런 유기적인 연합이 대단히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안 그러면 너는 너, 난 나 이리 되면 차라리 안 모이는 게 나아. 바로 그래서 지파별로 가족별로 진을 치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행진할 때하고 진행 머물 때 그 진영의 배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영적인 중요한 지혜가 여기서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뭐냐면 행군하지 않고 멈출 때는 언약궤 있잖아요. 언약궤 하나님 임재를 중심으로 온 공동체가 연합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믿음의 초점을 뭐에 둬야 되냐? 바로 언약궤에 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진할 때는 뭐예요? 행진할 때는 언약궤가 먼저 가잖아요. 그러면 언약궤가 앞서가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뒤 따라가면 돼. 간단하게. 요단강도 어떻게 건너라고 했죠? 여러분 요단강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건너는 방법 가르쳤어요? 여호수아 네가 배 타고 올라가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제사장이 먼저 언약궤 먹고 가라고 그래요. 왜? 그게 순서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뭐라고 그래요? 한 900m 떨어져서 제사장이 가는 거 멀리 그 언약궤만 바라보고 가라고 그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고 주님께 속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 전쟁에서는 주님이 먼저 가서 일 처리하고 우리는 가서 뒤따라가서 그냥 정리만 하면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의 원리가 바로 여기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진영을 구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속에서 오늘날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여기서 동서남북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뭐 더 여러 가지 더 붙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군대 배치는 전쟁 시에 전후방, 전후방으로 구분할 때 전방 부대가 있고 후방 부대가 있어요. 전방 부대는 어떤 부대일까요? 공격수들입니다. 전쟁에서 직접 나가 싸워야 되는 공격 부대예요. 이들이 어떤 세대일까? 여호수아 세대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 세대입니다. 엘라이저 제너레이션이라고 우리 경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 그래요. 이들이 막강한 파워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군사적인 용어잖아 이게요. 전방부대, 후방부대. 자, 그러면 이 전방부대는 적들과 직접 마주와서 싸우는 부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릅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 세대는 어떤 걸 얘기하느냐?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죠? 성경 실제 조시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조시아는 이론 전략가가 아니었어요. 그는 실전에 가서 싸워서 많은 경험을 쌓았던 행동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는 행동하는 세대, 앉아서 가만히 머리 굴리고 머리에서 전략이나 짜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서 그냥 현장에 가서 뛰면서 해버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면 볼 수 있어요? 선교 현장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물론 그렇다고 선교사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그렇다네요. 필드에 가서 직접 뛰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다라고 주어지면 거침없이 돌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 보세요. 한번 9절까지. 저 보세요. 여기 있어요. PPT 만들어 놨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너가 내게 명령한 것이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사명을 주면서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강조하는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행동하는 세대지만, 그래서 실제 싸움꾼으로서 싸움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가나안 땅은 달라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의 선배인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뭐 자기는 두 번째니까 지시만 따라서 하면 되는데, 이제는 자기가 직접 해야 돼. 그리고 또 거기에는 7부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도 막강한 힘을 가진 자들, 거기 또 거인 족속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달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아셔야 될 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명을 설령 받았다 할지라도 싸우며 정복하는 일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아니,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 싸움 현장에서는 그래서 항상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라.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 원인 중에 하나가 뭘 것 같아요? 용사들이 갖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적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아무리 무기를 많이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이 싸우는 자가 두려움에 잡히면
의미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말하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과 의지로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몇 번을 강조하면서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하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실제적이잖아요. 내 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 이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어. 이거를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게 이 여호수아의 과제에 있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제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두려움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거죠. 그리고 또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것들. 근데 이것들은 분명한 것은 모든 것 주도권은 주님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세대들은 그래요.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께서 뽑은 자들로 구별되어 있어요. 모든 선교사들이 아닙니다. 구별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네. 또는 스스로 하나님, 나도 이런 자로 좀 써주세요라고 진짜 자기 생을 바친 자원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의 활동 영역은 어느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어느 특정 지역, 딱.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지역을 품고서 최전방에서 뛰며 사역합니다. 여기서도 이 도시를 장악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여호수아 세대라기보다 이제 후방 사역에 해당되는 그런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하지만 그런 분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도시와 나라를 장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나요? 이런 분들이 바로 여호수아 세대 같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이 또 그런 선교사 사역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특별히 이 세대는요, 이 조시아 제너레이션의 특징은 뭐냐면 백투 제루살렘입니다. 목적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포커스는 백투 제루살렘이에요. 모든 목적지는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 땅끝 복음 전파, 이 일에 주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기억하실 때 현재는 지금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그렇죠? 현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졌어요, 거의. 그래서 복음의 문이 이방인에서 점점 닫혀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는 누구한테 가요? 지금 그 복음의 문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지금 돌아오는 시점이에요. 오늘 세미나하고 갑자기 통화를 하는데 아주 많은 사역을 하면서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쪽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계속 지역적 교회가 이제 한 사람이든 두 사람, 세 사람이든 그게 교회 그룹이잖아요. 그런데 생긴다는 거예요, 계속. 테라비브 가서 전도하고 이런저런 일을 했다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이쪽 백두 제루살렘을 하려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물론 그쪽 비행기 타고 가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일들이 지금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목적이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바로 조슈아 제너레이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전방에서 싸우는 사람 중에 두 번째 엘라이자 제너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대결을 합니다. 엘리야가 무슨 사역이었어요? 이세벨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이게 바로 로컬 처치의 이게 전방부대에서 사역하는 것 중에서 이제 여호수아와 같이 그런 사역도 하고 있지만 엘리야처럼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종교적인 영적인 대결. 여러분 세상에서 활동하는 사단이 대대적으로 지금 전 세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냐면 이세벨의 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요. 이세벨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종교 또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다 무너뜨렸죠. 그런 것이 그 영이 지금 그래서 엘리야는 바로 그 이세벨과 그다음에 그의 그 종들을 다 제거해야 될 게 사명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갔죠. 그래서 그 사명은 아직까지 안 끝났어요.
근데 그 이세벨의 영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금은 교회를 향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단의 대리인 이세벨의 강력한 음란과 베레벨 종교형 이런 영들과 영적 대결을 치를 강력한 능력 사역자들이에요. 엘리야 세대는. 바로 그런 세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 군대의 리더들에 해당됩니다. 엘리야 세대는 리더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 세대를 일으켜서 다음 두 가지 사역을 할 겁니다.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를 선택해서 아까 했던 건데 하고 싶었던 거 있는데 그거를 실패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타락시킨 그들. 근데 바로 이제 엘리야 영을 받은 능력받은 그 사역들을 일으켜서 엘리야처럼요. 능력 받은 사역자들을 일으켜서 교회 안에 침투해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이세벨 원수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일을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해서 시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훈련을 바로 이 엘리야의 영을 받은 사람들, 사역자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엘리야 세대는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말라기요 4장 한번 보세요. 넘겨주세요. 말라기 4장 5절 6절 시작.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바로 엘리야 세대가 두 번째 하는 일이 그겁니다. 말라기에서 예언된 것처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길을 준비하는 사역입니다. 엘리야 세대가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말라기 4장 이 말씀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요. 길을 만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돌리고 아들의 마음을 돌려서 누구한테? 그리스도께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 누가 일을 했죠? 처음에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처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엘리야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세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이 그룹에 속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께서 선택한 자들이 있어요. 이 첫 번째 그룹에서 엘리야 세대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의 군대 중에 첫 번째 그룹에서 쓰고자 하는 사람들, 선택한 자들, 그런 쉽게 선택한 자들을 말씀과 기도와 영성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한 사역자들이 되도록 세우는 일을 바로 이런 세대를 통해서 지금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과의 전쟁을 해서 바로 엘리야 세대를 통해서 선택받은 자들이 강한 용사로 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봐야죠. 후방 부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방에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배치되어 있어요. 그건 지원 부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이 후방 부대는 전방 부대를 해서 보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전방 부대 끝났고 이제 후방 부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후방에 있는 군대들은 전방에 병력이나 물자를 보급하는 일이에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는 적이 갑자기 기습에 대비해서 방어를 철저하게 하고 전방 부대가 예를 들어서 분리해서 싸울 때 분리해서 물러날 때 퇴각하잖아요. 그걸 경우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집이 되어주는 거예요. 후방 부대는. 그래서 만약 후방이 공격받아 손해를 입거나 여러분 최악의 경우 후방을 상실하게 되면 전방에서 아무리 잘 싸워도 어떻게 합니까? 고립당하는 거예요. 괴멸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방에서 군대가 또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의 38선 그쪽에 있는 전방부대하고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이 있어요. 제가 37차 사단에서 세곡동 그쪽에 훈련받았는데 그런 데는 후방부대예요. 근데 문제는 후방부대가 무너지면 준비가 안 되면
만일 문제 터지면 이거 그냥 밀고 들어오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대, 후방 부대는 최전선에서 싸우기에 전진하는 그 부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 지금 영적 전쟁과 관련돼서 중부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하는 부대입니다, 이게. 그럼 뭔지 알겠죠? 이 그룹의 대표는 성경 인물의 모세 제너레이션하고 조셉 제너레이션입니다. 모세와 요셉이에요. 자, 모세와 같은 세대가 어떤 사람일까요? 중부자입니다. 예, 여러분 모세가 중부자라는 거 이해가 되세요? 모세는 great 리더죠. 예, 맞습니다. 훌륭한 리더예요. 근데 여러분이 놓치는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별명은 중보기도의 대표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과정에서 오면서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해요? 네, 그게 바로 중보예요. 중보. 리더였지만 중보자예요. 그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세대라고 하는 것은 중보형을 받아서 후방에서 중보기도로 사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로컬 에어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사실 그래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보형을 받은 중보 사역자로서 광야를 인도했어요. 사실은. 네. 모세의 사역 기간 동안에 백성들로부터 당했던 그런 다양한 공격 속에서 그가 보여준 기도가 바로 중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보 때문에 참고 또 참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 듣고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다 들어줘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모세와 같은 중보 기도 세대들이 어떤 거냐 그런 거예요. 이 세대들은요, 지금 이 로컬에 있을 거예요.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열방을 품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룹들입니다. 어떤 특정한 나라들, 어떤 특정한 그런 사역자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 또는 엘리야 같은 세대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아니면 그런 공동체나 그런 어떤 선교단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세대들은 이 모세와 같은 중부 세대들은요, 다양한 측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보형 있나 보셔야 돼요. 근데 중보라는 것은 뭐 가족 중보하고 우리 성도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나 기본이야. 그거 가지고 나 중보 기도해요. 아니. 그건 기본이야, 그거. 그렇지만 여기 부름 받은 분들은 그걸 더 오버한다는 거예요. 더. 열방을 해서 나가요, 그 사람들은.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깊고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어느 나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니면 북한에 대해서, 아니면 뭐 어디 선교지 누구를 해서 굉장히 깊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밴쿠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네, 우리가 그는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를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는 아무나 통참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냥 생각나면 충분할 수 있어도 이것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볼 때는 여러분이 그런 분이 안 계셔요. 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은 중보형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셉과 같은 세대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시죠? 애굽에서 7년 기근 7년 흉년.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쓰시는 게 뭐예요? 흉년 기간 동안에 자기 가족 또는 이스라엘 민족을 생명을 보존하는 역할을 요셉을 통해서 준비시킨 거예요. 그럼 요셉이 뭐냐? 7년 기근 때에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혜로 양식을 준비시킨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에 요셉은 예언적인 예표입니다. 어떤 얘기요? 경제적인 부를 통해서 전방부대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네.
이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재정. 이들은 자기들이 어떤 사업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사업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으로 교회와 사익단체를 돕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업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예. 재정의 기름 부음.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요셉과 같은 제너레이션 여기 우리는 없어요. 아직 우리 여러분에게 해당이 안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후방에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준비하고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사업이나 어떤 그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규모가 다양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국식으로 중소기업 할 수도 있고, 어떤 대기업의 형태로 일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냥 풀어줘. 그냥 팍팍 풀어줍니다. 이 마지막 때는 더 풀어줘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냥 줘. 그래서 그걸 누리게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자기만 먹고 살게 하려고 하지 않고 부어주는 것은 이 전방부대 사역에 투자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돈도 있어요. 전도서 2장 26절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라.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고 바람을 잡는다. 이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여러분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줘요. 그런데 약한 자, 이 죄인에게는 열심히 빼빠지게 일하게 돈 벌게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쌓아놔. 근데 그 돈을 못 쓰게 만들어. 그리고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줘버려요. 바로 이런 돈이 지금 검은 돈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이 지하에 어마어마한 검은 돈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검은 돈을 풀어줄 거라. 그런 응답을, 이 검은 돈을 왜 줘?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돈을 바로 오늘 지금 전도서 저 말씀처럼 그 돈을 하나님이 이 재정의 기름을 부은 자들이 그냥 밀어줘 버려요.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바로 이런 일들에 요셉과 같은 세대가 이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자들이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셉과 같은 재정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각 나라 도시의 전방 사역에 힘쓰고 있는 교회나 사역단체와 연결돼서 협력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자체가 사역이에요. 재정적으로 밀어주고 하는 게 사역이에요. 네. 이런 축복을 받는 일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재정을 하나님 나라에서 풀어놓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후방 부대에서 중요하게 쓰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안에도 이런 그런 요셉과 같은 그런 세대가 일어나도록.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어볼게요. 자,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요 하나님의 군대에 부름 받았다는 걸 아십니까? 근데 의외로 자신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군대로 부름 받았다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감사하게 알고 있다는 게 감사하죠. 근데 기억해야 돼요. 근데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훈련 받은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훈련 받아야 되는데 충분히 훈련 받지 못하고 전쟁을 치르는 것과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일찍 훈련 받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분은 좀 낫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죠. 제가 강조하지만. 그런데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지금 훈련 받을 때 빡세게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자기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는요, 아까 그랬죠.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까지 자라야 돼요. 여러분이 그 믿음까지 자라셔야 됩니다. 군대를 쓰임받는다면. 그런데 여러분, 작은 일에 시험 들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거나 말씀을 지키기 싫으니까 타협하거나, 아니면 이 군대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매일 의사소통이 없이 지낸다? 그거는요, 아니, 여러분이 그런다 하면, 아니, 여러분 주변에 가족 중에 그런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우습게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믿음 있네 어찌나 말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세상이 우습게 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사람들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분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래서 더 이상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끈을 끊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을 군사로 소집한 예수 그리스도께 정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집한 군사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일에 지금 한국이나 미국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가까우니까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그래도 이 일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분이 꽤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만 해도 꽤 됩니다. 근데 마지막 때를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이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 아니에요. 의외로 유튜브 영상에 보진 않지만 올라오는 게 있어요. 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아침에서 막 메시지를 많이 해요. 근데 뭐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때를 뭐 재림으로 외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지금 하나님의 군대에서 첫 번째 그룹처럼 이렇게 지금 사역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밴쿠버에서는, 저와 이런 밴쿠버 살고 있지만요, 이 밴쿠버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훈련시킬 장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밴쿠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자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지만, 우리 교회 이름은 예수 생명교회지만 이 교회는요, 하나님 이때로 해서 준비하신 교회입니다. 제가 또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처음에 나한테. 내가 너로 하여금 배고파 살 일 있다. 교회 개척하라. 난 절대 안 합니다. 나는 공부하러 왔지, 목회하려고 안 왔어. 근데 아니래. 내가 쓸 때. 그래서 그래, 알아서 한 방 얻어 터지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얻어 터지고 했어요. 순종했어. 그래서 빡세게 돌고. 그래서 도대체 그때마다 가끔 밴쿠버에서 내가 할 일 있고 부흥을 위해서 할 일 있대. 그러니까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뭔 부흥일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이제 왜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뭐 때문이었는지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일반 교회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는 교회보다 센터예요. 어떤 센터? RGM 센터. 훈련센터예요. 그러니까 조금 빡세. 그죠? 기도도 아이고 해야 되고, 예배도 아이고. 제가 사실은 월화도 예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일주일 내내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수목금 이렇게 해서 거예요.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이제 제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도 훈련합니다. 말씀 훈련해요. 그 다음에 영성 훈련합니다. 싸움 훈련도 받아요. 그죠? 싸움 훈련을 받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싸움 훈련 받는 여러분은 단순한 군사가 아니라 어떤 다른 영역에서 특별하게 사용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이 초에 주님이 내가 선택해서 보낸 자들이다라고 얘기한 게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이 양반들을 어디다 쓰려고 그러나 이거지. 그래서 그냥 오케이, 그러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쓰신다고 하니까. 왜?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그렇게 선택받아서 와서 훈련받는다. 그런 한편으로 좋은 긍정적으로 자부심이 있죠.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써주시는구나. 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1월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밴쿠버에서도 선택돼서 사용하고 싶은, 주님이 사용하고 싶은 군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밴쿠버에서의 하나님의 군대들은 소수의 무리는 아니어도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군대 조직으로 별 때 한 중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중대가 어떤 데가 소대는 8명에서 분대는 8명에서 15명이고요. 여러분 소대는 20명에서 55명이야. 이건 너무 작아. 근데 중대는 몇 명이에요? 60명에서 255명이야. 최하의 밴쿠버에서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최하 255명 정도, 260명이라고도 합니다. 이 정도는 아니면 더 대대 정도? 300명에서 1000명 정도? 그런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군대가 있을까? 저는 그래서 좀 미니멈 잡고 중대 정도 한 300명 정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그런 분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한편으로는 안타까워. 자, 그래서 이곳에 와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고서 반드시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생각해야 되냐면 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냐 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지? 이게 무슨 뜻일까? 무엇에 나를 쓰려고 할까 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베풀고 있는 은혜는요, 결코 예전과 다른 엄청나게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거든요. 그럼 왜 나한테 그걸 부어주냐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러면 이런 기름 부음을 주실 때는 명백한 뜻이 있다는 거 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아무나 안 줬잖아요. 특정한 사람들이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목적대로 썼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그 원리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에 나를 사용하시려는가 기도하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뭔지. 그래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준비하면서 실패하잖아요. 언젠가 알려주겠지 이게 아니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뭐 쓰려고 지금 이렇게 기름 부어주십니까? 능력 주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저와 이런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훈련받고 준비되어서 밴쿠버 지역에서 있을 어떤 영적인 전쟁과 부흥원에서 강력한 용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희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여